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상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종이 나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기름 붓고 기름 부음 받아서 저렇게 있는 성직자구나. 저 성직자가 전해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식의 어설픈 잘못된 관점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씀의 뜻이 문맥적으로 정말 그것이 그 의미인지 살펴보지 않은 채 어떠한 주제를 놓고 말씀을 여기저기 짜집기 해서 문맥상의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성경 말씀을 하면 이것은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친구한테 대화를 하는데 중간에 들어와서 살짝 그 사람의 일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가서 어머 제가 저런 얘기를 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가 됐는지도 알지 못한 채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러한 설교를 가져다 찍어 붙이기식의 설교라고 한번 일컬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 왜곡은 강단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곧 성도들을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조중동은 초절정의 왜곡 보도로 유명하죠. 그들의 손을 거치면 말한 사람의 본인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말의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인상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한 사람의 의도와 본의를 정반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신문 그리고 TV 대표적인 매스컴의 역할의 1차적인 역할은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논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문과 TV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를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TV와 신문의 수많은 기사들 그리고 언론에 방영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보면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예 관심도 가지지 못하도록 아는 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모르는 자는 더 모르게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럴지 한번 살펴봅시다. 메시지를 온전히 지켜내면서 화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좋다거나 나쁘다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시지 자체를 가공하여서 왜곡 보도하는 일에 있는 언론들은 나쁜 신문이며 나쁜 언론입니다.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있는 사회의 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을 맹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부터 맹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무조건 그것들이 아멘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안 읽고 직접 성경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신저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논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화자의 메시지를 가공하는 일에 일말의 양심까지도 버리고 그렇게 메신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으며 이런 짓은 이간질꾼이나 사기꾼처럼 정상적인 거래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회의 목사들도 현재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직자 평신도 구분을 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맡은 자고 메신저가 되어도록 성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잘못 왜곡돼서 내려온 성직자 평신도 개념 때문에 오늘날은 목사에게만, 성직자에게만 말씀 선포의 기능으로 주어졌고 위축돼 버렸죠. 그래서 평신도라고 일컫는 잘못된 용어로 인해서 성도들이 갇혀버리고 자신이 그 말씀 전파자의 사명을 받은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한 수 접어 들어가서 목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받습니까? 이렇게 주장한다면 성경 이외에 다른 신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의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왜곡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이죠. 만약에 교황이 동성애에 대해서 묵인한다거나 아니면 동성애가 맞다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의 많은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직접 알지 못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속기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수록 사탄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속이기 너무 좋은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때의 삶의 정황과 지금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교회사나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나 이런 부분을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이 오늘날 말씀을 선포하기에 그것을 목사들이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목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인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선포하는 일 이외에는 다른 측면에서는 결코 우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자신의 일반적인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것처럼 한다면 그는 나쁜 목사라는 것이죠. 아무튼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과 세상 앞에 왜곡되지 않도록 바른 메시지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도 성장하여 평신다 계급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 라는 잘못된 개념을 버리고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성장해서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만 결코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는 평신도이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성경의 본의를 왜곡하지 않고 설명해야 될 목사님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이 모자라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잘못된 해석을 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실 거라 믿습니다. 문제는 도무지 모를 수 없는 내용, 너무도 분명해서 한 번만 읽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식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라기에 대한 11조의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당시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고 그 당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맥을 다 무시하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씩 빼서 다른 주제의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근거의 말씀으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완전히 왜곡된 말씀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절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제를 나누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참으로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커다란 대형 트럭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가벼운 몸으로 즐거이 노래를 부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 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자, 이 세 구절만 일단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겠다고 하시고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짐까지 우리 위에 더하시고서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이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우리에게도 짊어지라는 말씀이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임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즐겁게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의 독해력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목사들은 왜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커다란 대형 트럭이 되시니 당신들의 모든 질문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라는 설교만 할까요? 몰라서일까요? 이걸 몰라서 그렇게 설교했다면 그는 목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왜 말씀을 왜곡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질 숭배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밖에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크기를 자신의 성공의 척도로 놓고 오로지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다 보니 뭔가 세상에 내놓았을 때 달콤하고 꽂히는 말이 필요했고 감성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자극할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맥과는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구절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려는 본질적인 의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메신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메시지를 가공해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거짓 선지자요, 나쁜 메신저이며 이간질꾼이며 사기꾼이고 도둑질입니다. 자, 이런 예는 하나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유명하게 쓰이는 거의 대부분의 구절들이 성경의 원래 의도, 본의, 예수님의 원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법한 구절 하나만 더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치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든 이 단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대입시켜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런데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으로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고 해서 좌절하여서 할 일을 못하지 않고 열심히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목사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독해 실력이라면 두 구절만 읽어봐도 원래는 전체를 다 읽어야 이것이 이렇구나라고 상황이 정확하게 이해되겠지만 위에 그 두 구절만 읽어도 본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왜곡하고 있을까요? 정말 몰라서 그렇다고 하면 정말 창피한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결해야 하는 목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까지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로 강대상에서 선포한다고 하며 성도들에게 아멘을 강요합니다.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과 설교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말이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과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황당한 해석들이 그냥 교회에만 영향을 미치고 말았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결국 교인들의 억지 주장을 일반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이런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녹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무수히 많은 언론들이 메시지를 가공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는 메시지를 가공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최대한 살려서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보고 그래, 맞아, 내가 한 말이 이 말이었어 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메시지 자체를 가공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악이며 죄악이고 도적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들은 멈추어야 하며 만약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여전히 유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본인들도 아멘했고 저 역시도 이것을 성경을 직접 읽고 깊이 깨닫고 공부하면서 알게 되기까지는,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저도 역시 아멘 하였고 그렇게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으십시오. 직접 성경을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